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수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주제가 영원에서 교회의 역할입니다. 영원에서 교회의 역할 일부입니다. 오늘 일부. 첫째, 교회죠. 교회는 최초로 사도 바울에게 제시됐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최초로 계시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체.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주간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될 건데요. 에베소 4장을 봅니다. 1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을 보죠.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있었어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의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세우신 조직체가 세 가지가 있다고 이 강단에서만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이 가정에 있어요. 창세기 2장 21절에 25절인데요. 그 다음에 세상 정부를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3절 7절인데 세상 정부, 아무리 독재자가 독재를 하고 그럴지라도 세상 정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박해하지 않는 세상 정부에 데모를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정부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땅에서 폭군 네로가 로마를 다스렸어요. 그때에. 근데 사도 바울은 데모하지 않았어요. 복종하라고 했어요. 세상 정부에.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꼽는 거죠. 주님의 몸이 교회라 이거지.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약속을 해요. 최초로 약속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내신 건 설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 왕국의 열쇠들을,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실현이 됐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를 갖고 오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여기서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무리들이 때를 썼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구속사역을 끝내놓았다 이게. 교회를 이제 세웠다 이거예요. 바로 문을 열어놨다 이것이. 그리고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겠어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렇게 알려주셨고 에베소 3장 1절에서 21절에서는 바울에게 처음으로 계시가 되었고 또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건물에 비유하여 자라가고 있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자라가고 있다고.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을 봅니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했어요. 완성된 것이 아니야 아직까지. 그리고 에베소 5장 21절에서 33절에 보면 교회와 신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서 교회와 신부의 관계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32절에서는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또 휴거 직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신부로서 우리는 나타날 것이. 고린도서 3장 11절에 15절이나 고린도서 5장 10절이나 로마서 2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정화돼 가지고서 전부 다 우리가 옳지 못한 거 다 태워서 정화시켜 가지고서 검은 보석으로 걸러내신 다음에 여러분들 신부가 결혼식 올려야 되는데 일제가 나타나는데 까지하고 그냥 눈곱이나 자자하고 머리나 산발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봐요. 신랑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는가.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약에 죄를 그대로 자백도 안 하고 잔뜩 끌고 올라갔어요. 이 죄를.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것이 완전히 내 악취가 풍기는 썩은 걸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 기분이 좋겠느냐 그거예요. 미리미리 이 땅에서 자백을 하고 깨끗이 죄를 부지런히 씻어오고 놓고 올라가야 돼요. 그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 좋은 그분과 혼인식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이제 참여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죠.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이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혼인식을 끝내고 이 땅의 대환란 끝에 그분과 함께 우리는 재림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했던 그분의 원수들을 멸하시려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해서 흰 말들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 우리가 군사로서 참여한다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놓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했습니다. 1스타디온은 약 1600m, 1.609 km, 1마일, 거의 1마일. 1600 스타디온이니까 곱해봐요. 320km는 아주 적당한 협곡이라고요. 아마겟돈 협곡이라 이것이. 더 잔인한 장면을 볼까요? 우리 19장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을 보세요. 여러분.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이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하러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은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랬습니다. 새들에게 잔치밥을 내주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를, 말들의 시체를 통해서. 이 지상의 왕국을 세워서 1000년간 통치하셔서 그분의 몸인 교회와 함께 1000년간 이 땅을 통치하세요. 피론을 베푸시고 미럴 여행을 함께 즐기시는데 여러분 그때는 환난 성도들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시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습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이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했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삶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을 보죠.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셋째 하늘 올라갔을 때 구약 성도들 혼들 중 많은 혼들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들은 구속을 받을 때 더 이상 낙원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 땅에 은사들을 주셨어요. 성령의 선물과 함께 주어졌는데 사도들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가 부름을 받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는 은사들은 고린도서 12장 28절에서 나오는 방언, 기적, 치유 같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에베소 4장 11절에 말하는 이것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주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되는 능력을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이 어디냐면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은 이스라엘 왕국의 일부였고 그들이 사도가 되는 때 사도행전 9장부터 바울까지가 아니라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바로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임하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자,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교회 안에 첫째로 이제 사도들을 씌우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는요, 교회가 자라나는 그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도들이 분명히 필요했었어요. 이 사도들이. 교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까지는 성경 필사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5,000개도 넘게 있었다 이거죠. 거기서 66권의 성경을 정경화되는 그 작업을 이루는 그 기간까지 AD 250년, 길게는 350년까지 바로 누가 필요했냐? 선지자들이 필요했어요. 역사 무대에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선지자들이 안 나와요. 역사 무대에 안 나온다 이거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은사들로 주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 전도자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고 교사들이 교회 안에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쉬고 직전까지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마지막 은사가 무엇인가? 목사들과 교사들과 또 복음 전도자들인데, 물론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교사라 해야 되고 목양자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주신 은사들 중에 복음 전도자는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는 좀처럼 길러내기가 힘들어요. 복음 전도자들은 그냥 어디 가서 복음만 전하고 영접하고 휘어지는 게 복음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거리설교죠. 그냥. 복음 전도자는 가서 황무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형성해가지고 이 목양자들에게 인계해주고 또 딴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래요. 바로 이러한 역사를 했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강단의 거성들이 누구냐? 빌리 선데이라든지 드와이트 무디, 조나 라이스,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나 완전 황무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교회를 일구게 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묵묵히 경작하고 씨 뿌리고 심고 수확을 하는 사람들, 신실한 전담사역 복음 전도자들이 아주 가장 필요해요. 이때가 가장 필요한데 가장 또 없어요. 이 시대에. 복음 전도자들이 없어요. 참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배교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없으니까 지금 사실은 제일 필요한 때예요. 그럼 교회에 은사들로 주신 사람들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에베소 4장 12절 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보세요. 이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어요. 보세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온전케 섬기는 이 일을 수행해야 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온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교회에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에요. 교회를 헐뜯고 헐키고 갈라놓으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이 일은 뭐냐?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또 세우도록 성도들을 또 온전케 하는 일을 함께 하는 거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제 몫을 담당해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믿음의 하나됨과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해야 되는데 믿음이 갈라지고 지식이 자꾸 갈라지더라. 교회의 머리가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분열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어온 경험들이에요. 전부. 에베소 4장 13절을 보시오. 에베소 4장 13절을 보시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수하는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읽으니까 금방 지나갔죠. 이것을 의미해 보면은 무서운 사명들이 여기 있어요.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에 전부 다. 믿음의 하나됨 좀처럼 힘들죠. 하나님의 아들 아는 지식이 하나됨.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를 주장하고 대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장수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이 마지막 단계, 이 휴거되기 직전에 그때 가서 분명히 영그럽게 돼요. 그래서 아주 수학이 값지다 이것이에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사의 처음 2세기 동안은 교회가 믿음과 실행이 거의 일치됐어요. 거의.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야단은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일치가 됐다 이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나 충만하심이 장성한 분량이 그때는 거의 일치됐다 이것이에요. 그래갖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교회의 성장은 그 순간에 멈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이 은혜와 우리 주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다 이것이.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쓰라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이 은사를 자기가 가졌다는 것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절대로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에베소 1장 17절로 봅니다. 에베소 1장 17절을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는 그의 유업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나 혼자의 지식만을 이렇게 충만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개인적으로 주신 지식하고 교회에 은사를 주신 거하고 달라요. 그걸 우리가 혼돈을 하거나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을 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여러 부류를 주셨어요.
자, 에베소 3장 19절 보세요. 에베소 3장 19절.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세요.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있어요. 몸의 이체인 그리스도의 개개인이 자라갈 목표는 뭐냐? 바울의 목표와 우리는 똑같이 자라나야 돼요. 바울의 목표와 같이.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바울이 그 목표와 똑같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대로 우리는 향해서 매진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구원을 받아놨으니까 이제 됐지 뭐 이제 지옥은 안 갈 거니까. 이래서 방탕하지만은 더 타락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시고 장성한 분량은 뭐냐? 단순히 주님을 모방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히 성장을 해야 되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직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더해지고 헌신된 성도 이 몸 안에서만 그분의 충만하심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셔요. 몸 밖에서는 절대로 일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이 현재 여러분의 우리 교회, 이 교회는 더 이상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휘청거려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에베소 4장 14절을 보죠. 에베소 4장 14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귀가 너무 얇아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냥 기우뚱해가지고 솔깃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김 목사님 헐뜯은 그 암흑에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사람의 음성에 미혹되어가지고 우리하고도 또 연락이 단절됐어요. 지금 몇 명이 또. 그런 사람들이 무슨 놈의 교회 생활을 하느냐고요. 누가 또 강력하게 미혹을 하면 거기 솔깃해서 또 이제 미혹당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참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 외모로 봐서는 아주 그냥 굉장히 성스러운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음성에 그렇게 미혹을 당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에베소 4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4장 14절을 다시 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현재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성경 외에 다른 거 자꾸 기웃기웃 거리지 마세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건 뭐냐? 후천년주의자가 뭐라고 하면 또 거기에 솔깃하고 무천년주의자가 뭐라고 하면 또 거기도 솔깃하고 또 이제 환란 또 겪다가 일부가 통과되고 일부는 휴고된다. 또 여기에 또 솔깃하고 또 예정론 정하면 또 거기에 또 솔깃하고 이게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속임수에 놀아나가지고서 교활한 술책에 넘어가가지고서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뭐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전화번호까지 바꾸더라고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몇 년 동안 이걸 갖고 공부를 했다면서도 그래요. 참 딱해요. 아주 그냥. 너무나도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개혁성경을 외울 정도로 그렇게 경지에 이르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마귀의 일꾼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것이 전부 다. 자,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5절 보세요. 여러분들. 에베소 4장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르니 그는 머리심이고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진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처럼 전해야 돼. 하나님처럼 자신감 없고 담대하게. 우리는 그것을 사랑 안에서 또 전해야 된다 이거지.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도 사랑 없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진리만 말해요. 또 자유주의자들은 진리가 없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그들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요구하고 있어요. 두 가지 요소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부지런히 성장해야 될 의미가 있고 미혹당하지 말아야 할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혹을 잘 당하는지 참 신기해요. 저는. 그리고 우리 손에 쥐어진 바른 성경을 입을 열어서 크게 벌려서 사자처럼 부르짖는 의미가 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될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자처럼 방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 성경을 누가 지키게 되느냐? 성경 자체가 울부짖게 해야 돼요. 성경 자체가. 여러분들. 성경 자체가. 우리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해 오신 이 바른 성경을 성경 자체가 사자처럼 울부짖게 우리는 역사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 너무나도 잘 넘어가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넘어가요. 아무쪼록 우리 좀 귀가 좀 두툼하게 좀 여기다가 뭘 좀 방벽을 좀 치세요. 너무 얇아가지고서. 에베소 4장 16절 보세요. 교회는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서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탈이 없습니다. 오순절에 주님의 몸이 교회가 탄생되고 지금까지 에베소 2장 21절에서 언급한 건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쉬고 하는 그 순간에 성장이 멈춘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성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형상과 일치되어 간다는 의미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세워나가는데 우리는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툭하면 예배에 빠지고 성경 공부에 빠지고 교제하는 데 빠지고 어디 뭐 행사하는 데 빠지고 이러니까 꼭 뜸성뜸성 이가 빠진 잇몸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 힘이 있어야지 전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시간을 지금 들이면서 사는가. 썬데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부터 그렇잖아요. 지금 수요기대 몇 명이나 나와요. 극소수 아주 그냥.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행사 있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또 이제 가지요. 또 오전 그리스도인 또.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 교제권은 바른 성경과 또 올바른 향상된 계시의 지식, 세대적 진리, 교회의 자치 독립을 존중하고 담임 목사, 집사제를 존중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말과 같은 판단, 같은 의견 이것으로 성별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러한 교제권이라 이것이. 말로만 참던 지역교회를 표방하고 행위와 섬김과 실행에 있어서는 전혀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하고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원하지 않고 오면은 우리까지 망가진다. 우리까지 썩는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조직체는 참된 지역교회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믿음의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아들의 지식이 아는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결지가 어딘가 바로 지옥교회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뜻은 참된 지역교회에 올바로 참여하고 그 지역교회는 자기 일을 올바로 해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최상으로 성취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뭔가? 공동 상속자로서 한 몸을 나타내고 있지요. 다시 에베소 3장을 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세요. 에베소 3장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공동상속자, 약속의 동참자, 이 중요한 용어가 여기서 분명히 나왔어요.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봅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니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렵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한 가정을 이루는 요소는 부모와 자녀들이에요. 한 가정의 자녀로서 태어나면은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혈연관계를 맺게 되죠. 혈연관계, 유전인자 관계가 맺어진다.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아담 안에서 죽어서 태어난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의 가족으로서 입양이 돼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분이 자녀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것이. 한 몸을 이루고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이. 첫째 공동 상속자가 있어요. 지금 로마서 8장 제가 17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14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다시 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봤어요. 만사형통하다 편안하다가 아니라 팔자 고친다가 아니라 고난이 따른다 이것이 고난이.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이 되고 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고 자격이 이제 부여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지옥과는 이제 거리가 이제 멀게 되는 것이. 거듭나면 사람이 받은 영은 양자되는 영이라 이것이. 양자되는 영이라 이것이.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바는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가 된 것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죠.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영적인 유대인에게 속한 사람이라 이것이. 영적인 유대인 가족에 속한 것이. 에베소 2장을 다시 봅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죠. 에베소 2장 10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왕국에 속하지 않은 타국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았던 본문 다시 보죠. 16절에서 19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적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이 없어요. 그렇게 부르려고 한 적도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 각자에게 개인적인 나의 아버지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성령님과 우리 자신이 알죠. 분명히 우리가 안다 이것이. 성령님과 그분이 살리신 우리 영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상속을 받았다는 것이 그냥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대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이렇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채워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는가,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값으로 환산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리는 거듭나는 행위와 관계없이 하늘에 있는 무언가를 상속받는 것이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의 거처로 상속을 받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쇠잔하지 않은 이 유업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우리 거처를 말하는 것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썩거나 더럽거나 쇠잔하지 않은 유업이라 이것이.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부해갖고 지옥으로 다시 내쫓는 분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을 묶여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도 함께 이 지상 왕국에서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고난에 반드시 동참해서 유업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다스림에 참여한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라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거부한다면 이 땅에서 통치가 거부될 수가 있어요. 통치권이. 누가복음 2장 보죠. 누가복음 9장 23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의 23절을 봅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6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자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만사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병 고치고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람들 음성에 조심해야 돼요.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면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걸 부인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인해서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셨을 때 유업을 주시지 않는다. 거부당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을 부인을 이제 당한다 이것이에요. 유업과 선물은 틀려요. 영원한 생명 선물을 받지만은 유업은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섬김으로,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가 있어요. 골로새 3장 24절을 봅니다. 골로새 3장 24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이랬어요. 너희가 주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묶여 있어요. 한 몸으로서 묶여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3장 3절에 6절에 우리가 한 몸으로서 묶여 있다 이것이. 공동석자가 되어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며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한 몸의 신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몸은 지옥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성된 영적인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기체의 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의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에요. 자, 여기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죠.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랬어요.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확증을 하고 계셔요. 우리와 하나가 되기로, 주님과 하나가 되기로 계속 간구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응답이 되고 성취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도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서 12장 27절에서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그 지체들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비 중에 마지막에 약속의 동참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동참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동참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대로 성령을 이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사람들이고 약속에 따른 상수아들로 우리는 묶여 있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자, 그리고 우리 이 몸은 현재 어떻게 이제 돼가고 있느냐? 현재 지어져 가고 있어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에베소 2장 20절을 보는데 지난주 오후 설교를 연상하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유기체로서 영적인 몸으로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데 휴거 직전까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성도는 이 온전한 벽돌이 아니라 좀 틈바구니가 몇 개 주님께서 정으로 다 쪼개가지고서 아주 틈을 메꾸는 그러한 벽돌로서의 용도로서 박혀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지옥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나 기분 나쁘다가 아니 나 기분 나쁘게 번트돈 좀 벽돌로서 날 쓰시지. 이 귀통에 이쪽이 뭐 그런 그런 틈바구니 메꾸는 게 뭐가 기분 나쁘게 이런 식으로 대든다면은 주님이 그 사람 쓰실 일이 없어요. 그냥 쓰레기에 쳐놓고 말지. 행여나 이런 분들이 지금 있을까 봐 그래요. 그러한 불만을 품고 왜 나는 은사를 이렇게 가졌는데 왜 이렇게 하찮은 데다 박아두십니까? 이런 불만을 할까 봐 염려가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지옥교회 안에서 시간과 섬김과 물질을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시고 훈련을 받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허락해 주신 기구가 뭔가 지옥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지옥교회 안에서 섬겨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설교 듣고 아무리 뭐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고 뭐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아요. 최대한 대로 가까운 지옥교회 바른 지옥교회가 있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매체가 편리해지니까는 나오던 거 출석도 중단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마귀가 아주 제일 좋은 발명품을 발견한 것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보죠. 16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해서는 그랬어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내가 도착하면 너희가 서신을 통하여 승인한 사람 편에다 너희의 위로금을 예루살렘에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지역교회에서 헌금을 관리하는 것이 어느 개인이 온라인 통장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헌금 관리하는 것도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인스턴트 믿음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는 출석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주 참 나쁜 습관이라 이것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로마서 16장 전체를 5번씩 읽어보세요. 각 지역 교회들이 가정에 물론 이때 교회 건물들이 없어요. 어떻게 섬겼는가 5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이름만 나올 때 재미없다 그러지 말고 꼭 로마서 16장을 5번씩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앞으로의 대환란이 끝나고 지상왕국이 세워지면은 지상왕국 끝에 가서 반역을 일으키는 무리가 세 무리가 생깁니다. 앞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무리가. 천년왕국 통치기간 끝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이제 생겨요. 그들은 마지못해서 복종하다가 사탄을 풀어놓으면은 깊은 곳에서 사탄을 풀어놓기만 하면은 반역하는 무리가 세 무리가 생기는. 첫째는 어떤 무리인가? 대환란에서 이 지상왕국으로 개종하지 않은 채 살아서 넘어온 무리예요. 스가랴서 14장을 보죠. 14장 16절을 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을 보죠.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속성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부가 살아있다 이거였어요. 전체가 다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무리냐. 자, 그리고 그래서 이들은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감추고 살아요. 그리고 자식들을 낳아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죠.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노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대환란이나 천년기간에 행위로서 지켜지지 못하면은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가 이 천년 왕국 끝에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주님을 대적하는, 왜? 죄성이 다시 살아나니까. 그렇게 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참 끈질겨, 인간이 본성이 아주 끈질기다 이것이. 그리고 이 대환란 기간에도 적그리스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41절에서 42절을 보세요. 다니엘 11장 41절에서 42절을 보죠.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전복될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어떤 일부 나라들은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나기는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피해서 대환란을 거쳐서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부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들을 돕는 무리가 있어요. 그 민족들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무리인데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40절을 보니까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또 25장 46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대환란에서 유대인들을 도우며 인내하고 견뎌낸 사람들로서 이 지성왕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부 피했던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그 무리하고 이 무리 중에서 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래갖고 옛 본성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0절을 보죠. 이사야서 65장 20절을 봅니다.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에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 왕국에는 100세에 죽는 사람은 아이로 취급을 받아. 아이로. 100세에 죽으면. 그래서 사람의 나이가 나무의 수명과 거의 비슷하게
모드셀레가 969세까지 살았죠. 그렇게 수명이 연장된다 이거죠. 그렇게 수명대로 살다 죽어요. 그랬다가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왕국 끝에 사탄을 지지할 그 무리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적그리스도의 손이 미치지 못해갖고 살아가지고 이 들어간 사람, 천년하고 들어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을 잘 도와주고 대환란을 통과했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어났던 그 이제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그 사람들 무리가 사탄을 나중에 지지하는 무리로서 형성이 되더라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7절에서 10절까지 보죠.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그랬어요. 땅의 사방에는 민족들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러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곳에는 그 짐승과 거의 선자도 있어 영원 뭉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에 그들이 치러져서 다 어떻게 되느냐? 멸망을 받게 된다 이것이. 그 직전에 바로 이 지구가 정화가 되죠. 이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지요. 베드로서 3장 7절을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보존되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명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니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이것이. 우주의 구성에서 녹아서 흘러내린다 이것이. 자, 그러니 이때에 끝에 가서 백보자 심판 주님께서 버리면은 과연 그때 가서는 누가 피할 수 있는가? 백보자 심판 가서는 피할 사람이 아무 존재도 없어요. 피할 존재가. 그때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까지도 완전한 세상 아니에요. 불완전한 세상이에요.